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의 아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주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면서 저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시어 제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여 300m 앞 시민로 사거리 회전 교차로에서 9시 방향 출구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하느님 앞에서 그대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일에 그대가 차지할 몫도 자리도 없어. 그러니 그대는 그 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주님께 잠시 후 9시 방향 출구입니다. 마음에 품은 그 의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 내가 보기에 그대는 쓴 쓸개즙과 구리의 포승 속에 갇혀 있어.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일이 3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주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파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의 많은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라. 그것은 외딴 필리포스는 이런 500m 앞 시청 사거리에서 아산시 외버스 터미널 방면 우회전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케의 내시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그는 하느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수레에 앉아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그때에 성령께서 필리포스에게 가서 저 수레에 바싹 다가가라 하고 이르셨다. 필리포스가 달려가 그 사람이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듣고서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알아듣습니까? 3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는 300m 앞 시청 사거리에서 아산시 외버스 터미널 방면 우회전입니다. 3. 차로를 이용하세요.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 풀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구하지 않아. 그는 구역 속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 버렸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리까. 네시가 필리포스에게 물었다. 500m 앞 박물관 사거리에서 현충사 방면 좌회전입니다.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필리포스는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300m 앞 박물관 사거리에서 현충사 방면 좌회전입니다. 1, 2 차로를 이용하세요. 하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수레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필리포스와 네시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필리포스가 네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듯 데려가셨다. 그래서 네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갔다. 필리포스는 아스돗에 나타나 카이사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사도행전 1장. 테오필로스는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떠나는 날 이곳에 들은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 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고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 무렵 베드로가 형제들 한 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그 자리에는 120명 가량 되는 무리가 모여 있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서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자는 부정한 삭스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내장이 모조리 쏟아졌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져 그 밭이 그들의 지방말로 하켈드마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시편에 그의 처소가 황폐해지고 그 안에 사는 자 없게 하소서, 또 그의 직책을 다른 이가 넘겨받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줄곧 우리와 동행한 이들 가운데에서 본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신 날까지 그렇게 한 이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르사바스라고도 하고 유스투스라는 별명도 지닌 요셉과 마티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뽑으신 한 사람을 가리키시어 유다가 제갈 곳으로 가려고 내버린 이 직무, 곧 사도직의 자리를 넘겨받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티아가 뽑혀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7장.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의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야 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혼토스와 아시아 중,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중,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중,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나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모두 놀라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600m 앞에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하며 비웃었다. 그때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에 나의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도 예언을 하리라. 또 나는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징들을 일으키리니 곧 피와 불과 짙은 연기다. 그 크고 찬란한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달은 피로 바뀌리라. 그때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일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인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지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기 왕자에 앉혀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600m 앞에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그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1km 앞 어르모 터널 진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다혈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의 신자가 3,000명 가량 늘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500m 앞 어르모 터널 진입입니다.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모태에서 1km 앞 원남 교차로에서 은봉 원남리 성환 쌍용리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문 곁에 들여다보았던 것이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자선을 청하였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했다. 500m 앞 원남 교차로에서 은봉 원남리 성환 쌍용리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300m 앞 원남 교차로에서 은봉 원남리 성환 쌍용리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나자렛 사람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500m 앞 원남 교차로에서 성환, 쌍용리 방면 우회전입니다.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300m 앞 원남 교차로에서 성환, 쌍용리 방면 우회전입니다. 온 백성은 그가 걷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것을 보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자선을 청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경탄하고 경악하였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온 백성이 크게 경탄하며 솔로몬 주랑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달려갔다. 베드로는 백성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왜 이 일을 이상히 여깁니까? 또 우리의 힘이나 신심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들기나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유심히 1km 앞 연암율금로 177번 길 방면 좌회전입니다.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이삭의 하느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또 아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시리라고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생기를 찾을 때가 주님에게서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정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한다.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예언자도 지금의 이 때를 예고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의 자손이고 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희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시며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어주신 계약의 자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일으키시고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 하나하나를 악에서 돌아서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사장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가이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내세워 죽은 이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불쾌히 여기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이미 저녁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게 되어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 자리에는 한나스 대사제와 카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드로스와 그 밖에 대사제 가문 사람들도 모두 있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당신들은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본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경로를 요한의 다시 관계를 탐색합니다. 또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이 사도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최고의회에서 나가라고 명령한 다음 저희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통하여 명백한 표징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진 터이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더 이상 백성 가운데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다시는 아무에게도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만 합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백성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거듭 위협만 하고 풀어주었다. 그 일로 백성이 모두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치유의 표징이 일어난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가서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하느님께 아뢰었다. 500m 앞 연합율금 573번 길 방면 좌회전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주님의 종인 저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결예들이 혼미를 300m 앞 연합율금 573번 길 방면 좌회전입니다.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모였구나. 과연 헤로데와 본시오 빌라도는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분, 곧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없애려고 다른 민족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이 도성에 모여 그렇게 되도록 주님의 손과 주님의 뜻으로 예정하신 일들을 다 실행하였습니다. 이제 주님, 저들의 위협을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손을 뻗으시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징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인 500m 앞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 (300m) 앞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잠시 후 사용합니다.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300m 앞 땅이나 집을 경로를 사는 다시 사람은 탐색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50m 앞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인으로 사도들에게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르나바라는 잠시 후 이름을 얻은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50m 앞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잠시 후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300m 앞 봉제 교차로에서 봉제리 아산 음봉, 아산 제2 테크노밸리 신양리 방면 오른쪽 도로